창세기 42장 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를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의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의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의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깨끗이 하는 그릇에 좋은 걸 담을 수 없듯이 마음이 청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나 귀한 것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깨끗한 걸 좋아하잖아요. 깨끗한 옷, 깨끗한 그릇, 깨끗한 집, 깨끗한 마당,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기뻐하세요.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깨끗하니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언약의 상속자로 택함 받은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 둘만 빼놓고 모두 다 행실이 안 좋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에 그의 형들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더럽힘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속여서 그 부족을 다 학살을 합니다. 장자 르우벤은요 아버지 첩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를 치욕스럽게 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해해가지고 임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요, 11번째 되는 요셉이 그 형들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다고 그것을 말했더니 그 이후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들은요, 이방인들보다 아주 더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덮어두시고 무작정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수 없기에 그들에게서 숨은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거침없이 드러나는 이 악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에게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으로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지위와 명철을 주셨고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셈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훈련된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양심을 깨우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지 8년이 되었어도 그는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가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가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서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형들을 벌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쯤 된 어느 날, 양식을 얻으러 온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가 22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형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보복이나 형벌을 내리기 위한 신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여 화해하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요셉이 너무나 연극을 잘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연극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죽은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연극을 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 첫째는 올가미를 씌웠어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스파이지, 우리나라를 엿보려고 온 스파이들이지 하면서 정탐꾼이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정탐들이라는 얘기는 스파이라는 얘기예요. 간첩. 너희들은 간첩이지? 간첩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고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흉년 때에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면서 각 나라들이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많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변명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 말은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린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문제가 됐어요. 왜?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은 독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독실한 자란 말이 뭐냐면 정직한 자, 진실한 자란 말이에요. honest man, true man.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진실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실한 자란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자기 속이는 거죠.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2년 동안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일을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죄악을 만약에 뉘우쳤더라면 애굽에 와서 찾는 노력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뭐라고 그래요? 우린 정직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더욱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아니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래. 이 요셉의 압박에 형들은 자신들의 정보를 하나씩 풀어놓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가정 이야기를 낱낱이 고한 것은 자신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절대 우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진실한 자입니다. 평범한 정직한 자들입니다.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하죠. 속입니다. 그러나 형들은요 12형제 중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거 맞는 얘기예요. 하나는 없어졌는데 이것이 문제야. 그 동생이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숨기고 있는 거죠. 요셉이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이유는 그들이 동생이 해갔던 그 악한 일을 스스로 뉘우칠 때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 지금까지 20년 동안 졌던 무거운 짐을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가정사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쪽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숨은 죄를 끌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또 모든 죄인들과 화해하시려고 화해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들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상에서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부 온정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의 신학자인 칼라노 그리고 로빈슨 이 주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 포용된다. 모든 인간이 다 수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받은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수용했다는 거야 이미. 이것을 포괄주의라고 그래요. 수용주의 혹은 포괄주의, 인클루시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부성,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종말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까지도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영원히 지옥 보내는 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오해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영지주의,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 또 철학에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슐라이에, 르마허,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이걸 유니버셜리즘, 보편주의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흐려버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냥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어요.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를 알고 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주님은 이유를 묻지 않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무거운 죄짐을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필요한 게 뭡니까? 자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시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를 수집을 해서 시인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용서하든지 벌을 주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습니다. 조건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케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요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진실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요셉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하지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의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요 있으라. 내가 너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라 하고. 요셉이 다른 형제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진실함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 요구는 형제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지요.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팔아서 잃어버렸지요. 그게 얼마나 슬퍼한지 몰라요. 이 야곱이 그 슬픔을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통해서 달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내 생명이다,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낼 때에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왜 안 보내는 줄 아세요? 창세기 42장 4절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그도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형들은 그 동생을 데려오라는 이 말에 멘붕에 빠졌어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버렸어요. 그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를 속여 큰 슬픔을 빠지게 했는데 이번엔 또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내리고 온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과연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베냐민을 보내줄까요? 형들은 동생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의 진실함, 진실. 너희도 진실하다고 그랬지? 그럼 진실함을 증명해봐.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16절에도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20절에는 제3 강조합니다.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압박에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기는 아들을 데리고 와야 형들의 진실함이 증명이 된다고 하는 말, 그 아들을 데리고 와야 모든 형제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들의 생명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 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말씀의 진실성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신 증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야 당신의 말의 진실성을 내가 믿겠고 당신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당신들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실함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진실함, 그의 신실함, 그의 구원하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그 진실하심, 그거를 아들로서 증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요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형들을 갖다가 옥에다 가둬버려요.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럼 의사는 먼저 환자를 진찰하여 아픈 원인을 발견해냅니다. 병의 원인을 찾고 진찰하기 위해서 아주 고가의 첨단 장비들을 쓰잖아요. 그걸 왜 씁니까? 문제를 찾아내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그의 형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요셉은 압박의 강도를 높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 감옥은요, 요셉이 9년 전까지 갇혀있던 그 감옥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향할 때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애굽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셉을 팔았던 일이 아주 선명해지면서 마음속에 압박과 두려움에 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형들이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형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원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움과 증오와 음란과 난폭함과 거짓으로 살아온 얼룩진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가다가 큰 이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한지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입 벌리게 하고 그를 삼키게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요나가 그 뱃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사람은요, 그냥 평상시에는 절대 자기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가 앞뒤 막힌 상황이 탁 닥쳤을 때에, 바라볼 곳은 위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 속에서, 수월은 음부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의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요. 죽음에 가까운 그때, 이제 갈 곳은 지옥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때가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부르고 평안할 땐 절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회개하는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걸 보십시오. 요셉도요, 형들을 가둔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떻게 형들에게 내 신분을 드러내고 용서했음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언제 화해를 해야 할까요?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요, 형들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죽은 양심을 살리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고 2번씩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엄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3일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형들에게 살 수 있는 이 생명길을 제시한 거예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들이 형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을 건성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건성으로 믿고 있었어. 그리고 마음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 그런데 정작 애굽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상상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저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은 총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이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살려준다고 합니다. 19절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정직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의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의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속에 꽁꽁 묶어 두었던 이 죄의 보따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면서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함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아우를 데리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림을 당할 때 드디어 형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요, 그 형들하고 말할 때 이집트 말로 하고 형들은 시브리 말로 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요셉은 시브리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통역관을 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이 21절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야, 그때 애걸복걸 할 때야, 그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거다. 이 말을 이제 그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야, 내가 너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아니했어. 그래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 형들은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심적인 압박을 통해서 놀라운 두 가지를 고백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자백입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두 번째 자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애걸할 때 외면하는 것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그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이게 뭐냐면 죄인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신다. 값을 찾는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연극을 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자신들의 허물을 뉘우치면서 후회하며 마음을 아파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이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누리면서 빨리 그들 떠나갑니다. 그리고 엉엉 실컷 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이 형들 몰래 흘린 눈물, 곡물자루에 그들의 돈을 다시 넣어준 일,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덤으로 더 준 일, 이런 걸 보게 되면 요셉이 스스로 죄를 자복하는 형들을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며 용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케 하고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자백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면 아무리 큰 죄도 상대방 마음을 움직여서 화해하잖아요. 정말 진실성이 담긴 고백, 그것이 사람 마음을 감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 형들의 자백이 요셉의 마음을 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베풀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숨은 죄를 자백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그 죄,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 괴로움을 당하겠던 죄,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 아파할 때에
주님이 위로함을 주세요. 결국은 형제들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왔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다가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아직도 있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애통하게 되면 주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뉘우칠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게 되면요, 이상하게 상대방도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다 마음을 만져 놓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하십니다. 죄사함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누구에게나 다 보내주셨어요.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물량을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고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때부터 위로의 문을 여시고 기쁨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로 빈손 들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주님 앞에 무엇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전폭을 이 시간도 산 제물로 받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위대한 발걸음들, 거룩한 발걸음들, 신령한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돌아보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맘 다하여 정성 다하여 믿음으로 주의 기쁨 되는 귀한 삶의 시간과 공간과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당 밖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군문에 있든지 우리 대신의 가족들 전부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받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과 산업들을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들고 충성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